2022년 10월 17일 오늘 새벽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아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할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할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오늘 본문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의 말씀으로 에돔 왕국의 기원과 발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족속의 성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4대 족장 중 두 번째 족장인 이삭의 장남 에서입니다. 그가 이삭의 장남이기에 당연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장자권을 상속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는 남성다운 성품을 지녔고 사냥을 잘함으로 인해 아버지 이삭의 기쁨을 독차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자권을 상속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겨 떡과 팥죽을 먹기 위해 장난스럽게 팔아버리는 망령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그런 행동은 다름 아닌 장자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즉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행동이었기에 영적 축복인 장자권이 동생 야곱에게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에서 그의 이런 모습에 대해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며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해보았지만 이미 버림바 되었기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그와 같은 망령된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후손을 통해 에돔 족속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게만 아니라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은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에게도 번성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 모두에게 일반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 에서는 붉고 전신이 토록같이 털이 많아 그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또한 그는 창세기 25장의 붉은 팥죽을 먹기 위해 장자권을 판 이야기로 인해 에돔이라는 별명까지 얻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냥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기에 들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또한 그는 40세가 되자 여러 이방 여인과 혼인관계를 맺었습니다. 헷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 헷족속 엘론의 딸 아다, 휴이족속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마마 등 5명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오늘 본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집 가나안을 떠나 세일산에 거주하며 많은 자녀를 낳아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인들과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근심케 만들었다고 창세기 26장 3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부모님들 대부분이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하고 있는 근심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세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나 착하고 순해 어릴 적에는 교회 생활을 잘했지만 사춘기를 지나 대학에 들어가고 사회에 진출하면서 이리저리 바쁘다는 핑계로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신앙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녀들을 바라볼 때 믿음의 부모님들은 이삭과 리브가처럼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아버지의 집을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아들과 딸이 다시 교회로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구하기 위해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그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응답되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8절에 보시면 그들의 근심의 모습을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믿는 이삭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서는 장자의 권리도 가볍게 여겼지만 결혼의 문제도 가볍게 여기는 행동을 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매우 중요한 삶의 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너무 쉽고 가볍게 여기는 망령된 행동으로 나타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에서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에서를 중심으로 성장한 에돔 족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시하며 절대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또한 걸핏하면 다른 민족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하여 괴롭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긍휼이나 자비가 없고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품되 끝없이 품는 잔인한 족속이었습니다. 훗날 신약시대의 유대 나라를 포악스럽게 지배했던 헤롯 왕이 이둠의 출신인데 그 이둠의 지역이 바로 에돔의 후예들이 살던 곳입니다. 즉 헤롯 왕이 바로 에돔 족속 출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은 크게 번성했지만 하나님의 지배와 말씀의 훈계를 받고 지키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신앙적인 계보가 아닌 불신앙적인 계보를 형성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신앙적인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은 번창했지만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기억되는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온갖 불의한 방법으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지옥의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은 부와 권력을 누리며 막강한 족속을 이루긴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되는 불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과 명예, 부와 허영을 우상으로 삼고 섬기는 세상 풍조에 오염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혼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을 위협으로 받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중심에 서려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으며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남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84편에서 고라 자손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바라기는 고라 자손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편안하고 안정되어 전혀 불편함이 없는 악인의 장막보다 하루를 살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집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명문가문 신앙의 명문 계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생명 주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사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리하여 위로와 평안을 얻는 새로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니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 매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의 변화를 주옵소서.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삶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기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연동교회를 통해 믿지 않던 영혼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고민하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의 따스한 위로와 은혜의 역사가 샘솟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연동교회 구원의 사역 위에 위임 목사님을 부르셨사오니 그에 합당한 능력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도님들 가운데 갑작스런 사고와 원찮는 질병으로 집과 병상에 누워 아파하며 눈물 지으며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회복되고 해방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팎의 일들이 많습니다.
가나의 집 다사랑과 열리몰의 공사가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번 주일 교회 창립 128주년 기념 예배와 오후 음악 예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가족 캠프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기쁘고 즐거운 거룩한 모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되 악한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재 대학 입학을 위한 수시 시험이 진행 중에 있고 11월 17일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고3 자녀들과 군대와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결혼과 자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잠시 교회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과 성도님들 계시오니 가장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룰 주님의 그 길만이 우리의 온전한 길임을 우리가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자가 되겠다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